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모두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부모가 아들을 부르는 이 부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웃하는 국가들의 문헌에서도 발견되는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부모는 일상에서 자녀에게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선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문자적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다 아들입니다. 부모는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교훈은 악인의 유혹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는 길을 놓친 자, 빗나간 자의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거나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악인들은 빗나간 길에서 그릇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악한 자들은 죄인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작부터가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들을 일색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따르지 말고 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삭임은 매우 친절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먼저는 함께 가자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본색이 바로 드러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무지한 이들을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자는 제안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선량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재산을 증식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함께 나누자는 제안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이의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라고 하는 말에서 자기들끼리는 매우 공정하게 지내는 듯 행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이 조종하려는 것은 탐욕입니다. 악인들은 에덴 동산의 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처럼 느껴지도록 호의적인 말을 섞습니다. 마치 온갖 값진 것을 얻을 것처럼 감언이설을 쏟아내고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든 피해를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치면 바로 추락하는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악은 언제고 기회가 되면 그 본색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교훈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5절부터 아버지의 교훈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들과 함께 걷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위해 길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길과 사람의 발이 서로 연결되는데요. 아버지는 내 발을 그들의 길에 들여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악인들의 행로에 휘말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악인들의 부당함과 폭력성이 끝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훈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행위들의 결국이 헛수고 헛된 데 이 아버지의 훈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행위들의 결국이 헛수고와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행을 바라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유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더욱 귀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에 크게 괴념치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그렇게 이기적인 삶의 결국이
헛수고요. 그 일은 헛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자기들의 피를 흘리는 일이 되고 숨어서 공격할 틈을 노리는 기다림은 자기들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즉, 악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과응보의 삶으로 귀결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행동들은 잠시 성공한 듯 보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멸망하게 됩니다. 새는 그물을 보면 달아나는데 아기는 탐욕에 눈이 멀어 늪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다가 파멸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길에 함께 다니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가장 큰 잘못과 착각이 있다면 무고한 자와 자기 양심만 속이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자면 부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면 사람도 대신 죽여주는 세상입니다. 잠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하면 거액의 부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서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혜자는 악인의 결말이 비참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그러므로 애초에 악인을 피하고 악인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애초에 버리고 정당한 대가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시험 문제를 잘 몰라 찍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맞으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그 질문은 빠뜨리고 작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멍청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찍어서 맞춘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실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변형되어 출제되고 그럼 그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악을 뿌리 뽑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얼렁뚱땅 희석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욕망하는 세상에서는 악인이 활개치고 불의가 판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보다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오늘 큐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높은 가치를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 아비의 훈계 가운데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악과 모든 범죄의 함들이 우리를 현혹시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